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다시금 7년 만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이후에 그 꿈대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과 체험한 것을 자신이 공식적인 이 간증을 지금 하는 것이 본 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는 바벨론이 평화로운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 3절을 읽어보면 왕은 이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가 대대에 이르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참으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 4절 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궁중에서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꿈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그 뜻을 알지 못하여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자기의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계시인 것 같은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0절에서 17절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온 땅을 그늘지게 하며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그 아래서 피난처를 찾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 눌러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는 여러분 이 천사의 음성을 우렁찬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는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대단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도 거대한 신상 꿈을 꾸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이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꿈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섬기는 모든 박사들을 또 호출해서 해몽을 기대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년 전 사건,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왕의 모든 박사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의 모든 박사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이 그들에게 꾼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는 살아가는 삶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는 절대로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계시는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18절을 보니까 왕은 다시금 다니엘을 또 호출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락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권세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래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부자인 것이, 우리는 뭐가 부자냐?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장래를 위한 계획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20절 26절에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위대한 왕국이요, 그리고 한 순찰자 즉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라고 하되 그루터기는 남겨 땅에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고 한 것은 곧 왕에게 임할 것인데,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시간이 7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 신상의 꿈에서 그가 황금머리로 상징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군주의 실제적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짐승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의 짐승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본문 28절로 3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경고를 하고 그 사악한 마음에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 지 1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왕은 그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더욱 심히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순간에 심판의 날이 왔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을 맞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실 때에는 당신의 때에 맞추어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시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작정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4절로 3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7년이라는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이 찾아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개심을 하게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34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의 나라는 더욱 강성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였다라고 지금 체험을 하고 나서야 7년 동안 고난을 겪고 나서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애가 변화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여러분 신앙 고백과 간증과 찬양과 영광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에 따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토록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변화시킬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이 누구이든지 최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